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인사를 받을 때는 웃는지 안 웃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겨울이 된 것처럼 추워졌죠. 사람들 옷이, 여러분들 입은 옷들도 이제 겨울옷처럼 다 두꺼워져 버렸습니다. 보니까 요새 동네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큰 강아지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저희 교회 주차장에 보면 낮에 해가 엄청 잘 들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거의 우리 교회 주차장에 와서 누워 있어요. 그래도 고양이들도 또 그 옆에 개들 눈에 안 띄는데 사이사이에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햇볕으로 추운 몸을 조금이라도 좀 덮어보려는 마음이겠죠. 이렇게 날이 추우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들도 이 추위를 피하는 방법들을 잘 연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리에는 또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자선남비들이 질비하게 들어설 것이고, 이제 방송국마다 또 단체마다 우리 불이웃을 도웁시다 라는 성금이 또 물결처럼 밀려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걸 보면 어때요? 우리는 사랑의 또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사랑을 함께 나누는 손길들을 거기에 보탤 것입니다. 물론 동정과 불쌍함, 그런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정이나 불쌍함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 우리가 우리 이야기로 하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동정과 불쌍함으로 사람들을 돕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뭔가 돌아오지 않을 때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손에 있는 게 다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내가 무슨 답을 받고 인사를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지난주 이번 주 오늘도 볼 텐데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을 우리가 2주 연속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큰며느리였던 다말을 처녀도 아니고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상태로 친정으로 쫓아내는 거죠. 사실 보냈다고 하지만 쫓아내버립니다. 큰아들, 그러니까 다말의 원래 남편이었던 엘이 죽고,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었던 오난도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책임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때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각자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이 지은 죄 때문에 죽었고, 오난도 마찬가지로 오난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인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는, 거꾸로 됐죠. 다말을 셀라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셀라도 죽을까 봐. 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성경은 셀라도 죽을까 봐라는 유다의 염려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자세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도 그렇고 큰아들 엘도 그렇고 둘째 아들 오난도 그렇고 각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유다는 근데 그 죽음이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다말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말의 탓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말을 친정으로 내어버리고 다말과 셀라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 그 막내 아들 셀라는 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친정으로 쫓겨난 다말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취약계층, 가장 도와야 할 계층이 누구였냐 하면 남편도 잃고 자식도 없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현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희망도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미래의 희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자라서 자신이 누구에게 받을 유업 아니면 이 아들이 이루어갈 일들에 대한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과부는 앞으로의 미래도 캄캄하다는 겁니다. 남편이 없으니 지금도 힘이 들고 캄캄한데 아들도 없으니 앞으로의 삶도 캄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에는 형사 취소 제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큰 형의 유산을 낳은 아들로 물려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이게 이스라엘 성경에서 본다고 성경에만 이스라엘에만 있던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고려 시대에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으로 자신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지만 그 아이는 형의 아이, 형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재산도 형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상속분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취약계층이 되어버리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셀라를 주지 않는 시대, 그리고 자신을 친정으로 쫓아버린 시아버지 유다, 이들로 인하여서 다말은 앞으로의 모든 삶의 희망도 다 접어버리는 사람이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유다는 그 시간이 지나가고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잊어버린 듯 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말이 자구책을 마련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이게 요즘이 아니라 옛날이라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다말이 자신을 창녀처럼 하고 나가서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갖는. 아무도 안 놀리시나요? 이거는 사실 너무나 우리가 생각해도 볼 때도 어때요? 윤리적으로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죠?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 생각하면 아까 엘과 오난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혹시 다말도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말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윤리적 판단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냥 다말이 그랬대더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말의 억울함의 호소와 억울한 형편의 해결의 이야기가 그냥 이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며 예상한 대로 그런 결과가 뻔히 나타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시작.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비록 셀라를 주지 않고 친정으로 돌려보낸 유다 그리고 다말이었지만 과부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는 유다의 집안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말이 누구의 며느리인지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오늘 유다가 양의 털을 깎는 때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이 유다가 지금 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사람이 이 양의 털을 깎는 날 그 양의 털을 깎는 곳에 올라가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줘야 되거든요.
잔치를. 그 유다는 유력한 가문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남편들이 죽은 지가 언젠데, 야, 저기 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대. 자, 유다는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시아버지로서 창피해. 가문의 수치. 여러분, 옛날에 삼국시대 신라시대 때 김유신 장군이 자신의 둘째 여동생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임신했거든요. 김춘추, 다음에 왕이 가장 유력했던 김춘추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짐짓 자신의 여동생을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고, 김춘추가 구하러 오나 안 구하러 오나 봅니다. 근데 구하러 오죠. 그래서 둘이 바로 그 자리에서 혼약을 맺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김춘추가 왕이 되면서 김유신은 왕의 처남이 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그거는 우리나라 이야기이고, 다말은 지금 남편이 죽은 과부의 몸으로서, 그리고 유력한 가문의 유다 가문의 큰 며느리로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한 거예요. 유다가 노벌대벌합니다. 화가 난 거죠. 유다는 이제 또한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는 항상 자기중심적인 것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엘과 오난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다말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셀라가 당연히 셀라에게 다말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셀라까지 죽을까봐 셀라를 주지 않고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놓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이어갑니다. 뭐 다른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재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던 24절의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장작불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라는 얘기죠. 가문과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한 다말, 너를 죽여야겠다. 그런데 역시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반전이 있어야 재밌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말을 임신시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다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창녀인 줄 알았던 여인이 바로 자신의 며느리였다는 거예요. 그는 다말은 유다에게 증거물을 제출하죠. 뭐였어요? 유다가 주었던 도장과 그 도장을 묶는 끈과 그 다음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팡이는 그냥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라 가문의 유력자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거는 가문의 가장 큰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장은 목에 거는 도장은 무엇이냐면 모든 계약의 도장을 요즘 같은 경우로 하면 인감도장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도장이 그거보다 더 큰 역할을 했어요. 이 도장이 있는 한 이 도장은 그 가문의 이 유력자이며 대표라는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딱하니 내밉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옳다. 이걸 내놓으니까 네가 옳다.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넘어가는 걸까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세 번역으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누구의 이야기인 줄 아세요? 유다의 말이에요. 유다가 다말을 창녀로 알고 창녀에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도장을 묶는 끈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를 줬잖아요. 이게 그냥 화대로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약속의 징표예요. 다음에 내가 새끼 양을 줄 때까지 갖고 있더라. 그 다음에 내가 새끼 양을 좀 돌려줘라 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보세요. 지금 유다가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창녀를 찾지 못하겠어.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했더니 이제 그만둬. 이거 괜히 계속 더 찾다가는 내가 창녀를 취했다는 소문이 들면 이건 완전히 창피당하는 거니까 그냥 없던 일로 묻어두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창피한 일이었어요. 유력자가 창녀에게 들어갔다? 이거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면 자신도 창피한 일을 겪었고 다말도 창피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화형에 처해라 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내로남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고 네가 하면 지저분한 불륜이다. 이게 요즘에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방송에도 그렇고 드라마에도 그렇고 많이 나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가장 잘 대표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하는 거는 무조건 옳고 네가 하는 거는 무조건 틀려. 내가 하는 거는 무조건 깨끗하고 네가 하는 건 무조건 더러워. 내가 하는 거는 무조건 잘하는 짓이고 똑같은 일을 해도 네가 하는 거는 못하는 짓이야.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야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똑같은 일을 벌여도 자신은 그렇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 한 다른 사람은 마음껏 마음 놓고 비난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쟤는, 얘는, 나는 항상 나와 너를 분리하면서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 내로남불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은혜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 은혜라는 말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나를 너무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사랑이 없어져요. 우리 가족만 너무 사랑하면 다른 가족을 사랑할 사랑이 없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채워서 나만 사랑하고 우리 가족만 사랑하고 우리 것만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제가 매일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면 받는 대로 계속 흘려보내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부어주시는 대로 계속 흘려보내는, 그러면 뭔가 계속 흘러나가는 것 같지만 계속 내려오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가득가득 차 있는다는 것입니다. 멈춰져 있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천이 강에도 가고 강이 바다에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너무 자신의 것으로만 딱 단돌이 하고 자신의 것만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찌 되었는지 상황도 물어보지 못하고 자신의 창피한 것, 자신의 부끄러운 것은 온전히 숨겨놓고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과 창피한 것들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만을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의도 필요하고 판단도 필요하고 재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정의와 판단, 그리고 그 재판과 판결에도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패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 하나 도망갈 사람 없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요. 동네 어른들이 막 저만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기서는 누구 하나 도망갈 사람이 없어요. 조용기 목사도 마찬가지. 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정죄받았지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잘못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신의 일들은 을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칩니다. 우리하고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은 묻어두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위안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것들은 나와 똑같이 부끄럽고 잘못된 것일지라 할지라도 매섭게 비판하고 매섭게 재단합니다. 유다의 판단과 행동에 다말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앞으로 상실되어진 미래에 대한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내팽개쳐 두었지만 하나님은 불쌍한 다말을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1장에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다말을 통하여, 그리고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낳은 자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라고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쭉 이어져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말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시아버지를,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통해서 아들을 낳아? 쌍둥이를? 벼락 맞아 죽을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낳아진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풍성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TV를 보면서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연예인이 제 집을 공개하는데 다리미에다가 물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근데 1년 전에 썼나?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그 다리미 물통에 뭐가 쓸었냐면 곰팡이가 막 잔뜩 쓸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막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연예인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물이 고여 있으면 당연히 곰팡이가 피고 썩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 안에만 문 딱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딱 가두어 두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흘러가지 못하면 강을 만날 수 없고 바다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멈추어 있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함께 교회 가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직 예배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지금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전할까? 여기가 지금 은혜의 자리라고 어떻게 이야기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만 우리를 뒤로 하고 조금만 더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그 족보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곳곳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함께 교회 가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끊임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